12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으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입에 더 큰 사랑이 없으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를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누구도 어기거나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 주셔서 서로 정하신 그 공의를 어길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음으로 죄인의 값을 대신해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해내신 그 사건이야말로 사랑 중에 사랑이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거예요. 공의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는 게 공의입니다. 죄인 죽음을 죄값으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죄를 담당하고 그를 대신 죽게 함으로써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앞에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이고, 뒤에 것은 인간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 죽게 하셔가지고 대신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대신 죽으신 그 의인을 믿고 의지하면 죄를 대속해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그건 사랑과 인애입니다.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어길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만족시키게 되면 구원을 받아 영생 천국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주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만족시켜야만 하나님의 공의 대신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양면의 날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죽어야 하는 게 공의인데 그 죽음을 주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지극한 사랑인 겁니다. 이게 양날이에요. 이걸 읽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갚을 길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사랑을 일컬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엔 여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지.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이란 그럼 어떤 것일까요? 공의를 세우고 공의 안에서 인애를 베푸는 삶, 그걸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0절에 너희가 자기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공의롭게 살되 그 속에서 인애를 베풀면서 사는 삶,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애라는 것은 어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야 되면 그 중에도 어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라는 말이죠. 미국의 지방 판사 중에 프랭크 카프레오라고 하는 판사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판사죠.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의 조정신청이나 벌금을 판결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또 어린아이 때문에 또 긴급한 사정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이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없애주기도 하고 가증스러운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엄격한 판결을 해서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안타까운 사안에 대해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엄한 질책을 할 때도 있어 그의 객관적인 판결을 모두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취지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베풀라는 거죠. 한국에는 천종호라고 하는 판사가 있는데 바로 이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그치지만 진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공의와 인애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보면 참 답답해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인데 편가르기, 편파적인 판결, 관철, 서로 끼리끼리 모임 이런 억울한 사람과 범죄가 옹호되고 불법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사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법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인에게 공평한 판결이 있어야 적용이 돼야 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억울함이나 과중에 그런 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신. 우리가 세상사에 대해서 사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 원칙과 공법을 준수하고 지켜 살아야 되는 게 공의입니다. 비위와 탈법을 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공의를 바라고 너그러움을 요청할 때는 너그러운 인애를 베풀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인애입니다. 공의에 기준한 삶을 살면서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아들에게 종아리 2대야.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면 종아리 3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못쓰게 하면 2대. 뭐 이런 식의 계율을 정하고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한다면 그건 공의입니다. 동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이 책임을 대신 지고 아버지에게 책벌을 받았다면 드러내지 않고 대신 매를 맞은 형을 아버지가 안아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형 노릇을 잘 해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줌으로써 형의 마음을 복돋아주는 것, 그게 인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를 정하셨지만 그 자녀들을 위한 인애와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같은 삶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규범을 잘 지켜 행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진심을 가지고 사랑과 너그러움과 친절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의 인애로운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